민수기 2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26장에는 두 번째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에는 이렇게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처음 하나님과 언약했던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됩니다. 이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불신앙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광야에서의 40년이란 시간은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기업, 이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년이 지난 뒤에 두 번째 20세 이상의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세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 이 포함된 사람들은 첫 번째 숫자를 셀 때 20세 이하의 아이들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어가는 것을 다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곳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고 지도자들을 대적하다가 죽고 또 우상을 섬기다가 죽게 되는 이런 심판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이고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결국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4절 말씀에도 보시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얻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분량대로 그 기업을 준비해 두셨고요 또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번째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숫자를 다 세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이름이 나오고 그 백성들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전체 총 숫자를 합치면 여러분 51절 말씀에 보시면 60만 1,730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의 숫자보다 더 줄었습니다. 40년이 지나면 2배나 3배가 늘어야 하는데 처음 계수한 사람들이 다 죽는 바람에 총 숫자가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처음 숫자에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3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도 살아난 두 사람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이 두 사람은 믿음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누구인지 다 세워보시고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다 예수를 믿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가려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것이고 내가 특별한 대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내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여호와의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사람들이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한 소유는 보석같이 여긴다는 뜻이고요. 아낀다는 말은 용서한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요.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쉬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부정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행위를 기록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훈련받고 순종하는 자들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은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는 반드시 예수님도 믿게 돼 있고요. 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며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고 또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겉모습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도 묵묵히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송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의 안전과 이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믿음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